여러분,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감추어져 있다, 밝혀지지 않았다,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비밀이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밝혀지지 않았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영광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구원의 영광을 누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못 보는 건데, 독생자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여 광야의 삶을 겪고 이 노역의 때를 지나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만 내 삶에 진정한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왕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특별한 자들만, 선택된 자들만,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전적 무지함, 그들의 타락함은 이 비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그를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빛을 오히려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영광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종교적 열심히 자신들의 의가 되어 그 영광 쫓다가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이 세상 피조물인 우상으로 바꾸어서 물질과 소유가 자기 영광이 되어 예수님께 관심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서 여기 있습니까?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닌, 내 노력도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 맛을 봤다면 이것은 은혜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특별한 자에게만 나타났다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성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비밀에 눈이 떠졌습니까? 여러분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그 또한 비밀 가운데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자신도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눈이 멀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13세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특별한 교육 받았습니다. 엘리트 코스 받았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특별 교육 받고 검사가 되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아 죽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들고 잡으러 다니는 영광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구약에 맞지 않거든요. 율법에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를 이단 종파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가.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아주 정의감에 불타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닌 것이 이의 젊었을 때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저주할 리가 없잖아요.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 벌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오에 뜨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 가던 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멈춰서고 그 낙타에서 내려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빛이 그들을 내리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미 눈이 멀었고 땅에 엎드려져 그 음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 이 빛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사람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 그는 다메섹 아나니아 집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이요. 눈은 멀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들은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것인가? 그분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다니. 너무나도 생생했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골방에서 3일 동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리가 없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럼 그는 왜 십자가 저주받아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아 매달린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온 인류의 저주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시구나. 그 죄에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는 이 비밀을 깨닫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감춰진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었던 일들이 흐트러진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를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성도였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을 한꺼풀 벗겨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부족해요. 저는 무지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복음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영광에 도취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영광의 그 비밀의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을 날마다 새롭게 와닿을 때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권태 없는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했기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깨닫기 위해. 예전에는 이 수박 한 통 사려면 꼭 그렇게 맛을 보여주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요. 탁 뺐다가 다시 껴놓죠. 안 사갈 다른 사람 새 거인 것처럼. 한번 잘라 드셔보시라고. 그거 맛보면 주로 삽니까 안 삽니까? 눈치 보여서 사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제일 맛있는 부분을 떼서 주기 때문에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그 맛만 봤는데 야 수박 한 통의 맛이 다 이렇겠구나 하면서 그 수박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이와 같아요. 그 비밀의 맛을 보면 우리는 그 속맛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고 삼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밀을 캐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졌기에 그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성도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찾고 싶고 더 목마른 것이 정상이에요.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기에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기에 그 한 부분만 깨달아도 나는 은혜가 족하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삼각형 딱 잘라놓은 작은 한 조각도 줬사오니 주님 저에게 계속 그 맛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영광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추구하며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특권이 성도 안에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너무 커요. 주님의 영광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세계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전체 이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도 평생 그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영광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인데 인류가 이 우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겨우 도달한 것은 달에 신발 도장 찍은 거, 그게 전부다. 이제 보낸 로켓가 뭐 목성 지나고 이게 다예요. 이 거대한 스케일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그 장엄함 앞에 엎드리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보다 큰 영광이기에 평생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그 사랑 붙들고 살기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 신비함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대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알 수 없는 주님인데 정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면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이가 아빠와 숨바꼭질할 때 아빠가 숨바꼭질의 기쁨을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 해야지로 그 기쁨을 찾는 아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희열로 내가 얼마나 잘 숨는지 보자, 막 어떤 막 서로 경쟁심에 불타서. 사실 요즘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승리가 엄청 잘 숨어서 저도 잘 숨고 싶어서요. 들어가지도 않아지는 책상 밑에 막 들어가서 엄청 막 구겨져요. 얼마나 큽니까 제가 몸이. 근데 승리가 한 번에 발견하고 저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에게는 어떡하냐면요, 제가 아주 꼭꼭 숨어버려서 그 희열을 느낄 때쯤이면 사랑이는 엉엉 울어요. 아빠 어딨어 찾는 거예요. 그 아이 또래의 아이들, 이제 갓 2년 된 이제 3살 밖의 아이들과 숨바꼭질할 때는 아빠가 일부러 찾아주려고,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것이죠. 문틈에 숨어서 문을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든가 발을 일부러 내놓고 찾게끔 하는 재미. 찾았다, 아빠 찾았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비밀로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듯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견의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평생 그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맛을 받기 때문에. 알면 보이는 거고요, 보일수록 더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처럼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알고 있던 자신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내 삶의 흔들림,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뭘 그렇게 찾고 뒤지고 다니십니까? 인터넷은 왜 그렇게 보시고 유튜브는 무엇을 찾아 그렇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깊이 추구하고 캐고 싶어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커피콩 하나에도 여러분 로스팅부터 그것을 볶아내고 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맛의 차이를 캐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참 이렇게 탐닉하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이죠. 매우 디테일한 입맛이 그것을 느끼고 작은 커피 안에도 마치 우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핸드 드립을 하냐 더치커피를 하냐 이것의 맛을 찾고 또 미각은 그걸 느끼고 이 향은 뭐 케냐냐 코스타리카냐 하면서 추구하면서 커피 작은 콩 하나에 우주의 세계를 담으면서 그거를 평생 찾으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인가 캐내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어떨까요? 도부터 도까지 8개의 건반 속에 수많은 코드와 하모니가 나와요. 그 안에서 캐면서 수많은 창조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악 장르를 만들고 취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핸드폰 게임 하나만 해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뭘 그렇게 캐고 싶어 합니까? 레어템 하나 없고 캐릭터 올리고 거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 올라가고 찾고 야 기가 막히다 울트라 레어템 나왔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캐내는 탐구 정신과 새로움의 추구로 더 깊이 있게 찾아가게 하는 정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커피콩 연구하라고? 좋습니다. 음악을 더 취향을 따라 더 고급화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좋습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깊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2000년 전 말구유 구원자 되신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이 그 가난한 낙고천한 말구에 태어난 것부터 비밀이고 왜 그럴까 찾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거기를 찾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 비밀, 그 보석과 같은 비밀을 캐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보에 쌓이셨어요. 강보는 아이들을 싸는 포대기예요. 얼굴까지 가려져야지 그 추운 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무엇일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가서 얼굴을 열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 과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자들은 소식 듣고 찾아가 확인했고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계속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 우리 메시아. 그러다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헤롯 왕에게 가서 거기에 메시아 나는 줄 알고 추구하고 찾다 잘못되는 길 하지만 성령의 조명은 끝이 없어 우리를 향해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로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그 주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사랑 안에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그 풍성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보화를 캐내는 맛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은 이 보화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당장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당연하게 그것이 합리적 계산 속에서 더 큰 것을 발견했거든요. 인생의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이 땅에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우주를 본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이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 이 세상 장난감 놀이하듯이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높고 누가 이기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놀이에서 눈이 떠져서 영원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발견했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주님, 이 보화 같은 주님을 놓지 않고 날마다 케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가사가 아니고 이 곡을 쓴 이 작곡자의 의도와 같이 우리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것을 맛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그 보화를 캐내고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류 4,000년의 역사가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왔고 이 성경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니이다. 내 걸음걸음, 다음 걸음걸음에 등을 비춰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빛을 보여주는 완벽한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기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탐닉하고 추구하고 찾아가는 일들이 새해에는 또 새롭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다시 도전하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교회인데 거기에 애착을 갖고 편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많고 초등학문에 빠져서 세상 철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를 캐내라. 거기에서 온전함에 이르러라. 다른 데 곁길로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주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골로새 교인들처럼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아침에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꿈만 묵상하며 살아요. 내가 이 꿈을 왜 꿨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캐내고 그 꿈에 따라 자기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지나가던 사람이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어보면 내 얼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 얼굴만 묵상하고 있어요. 손이라도 대야 되나? 뭐라도 맞아야 되나? 말씀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툭 내뱉는 말에 흔들리고 세상 정보에 흔들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꿈꾼 것만 묵상하면서 헛된 길로 가고 기도도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붙들고 하니까 늘 그렇게 자기 욕심 뭐가 안 채워지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만 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주님 모든 것 합력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말씀 가운데 보다 보면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반석에 설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자들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답답해요. 저만 이게 놓여져 있죠. 매주 숙제처럼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줄까? 밥 잘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 막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이 영광을 발견하는 그 캐낸 맛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면서 기도했다가 말씀 받다가 막 떨려 말씀 준비할 때 이거 어떻게 전하지? 더 잘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전하고 싶은 말씀 이게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비밀 나만 보기에는 너무 커서 나만 받기엔 너무 큰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고난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보고 그 비밀을 캐내고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는 것만큼 깨닫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처럼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에 충만한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되어져서 아는 것이라면 이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왜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흉내내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서 그분을 깨닫기 위해 그분의 삶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전부일까요? 그것은 마침표에 불과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인생 전부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요. 부활의 영광, 또 십자가 자체가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진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 이 괴로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을 기뻐한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에서의 피할 길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는 고통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내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뒤로하고 도망치고 싶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 고난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상해요.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이게 고통을 즐기는, 마치 병원 가서 주사 맞는데 한 대 더 놔주세요, 또 놔주세요 막 이러면서 고통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고, 고난을 겪을 만한 유익함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고난을 감내한다,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다를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한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 모세, 야곱, 요셉 모두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바른 해석 속에 자기를 뒀지, 고난 피하는 게 종교고 기독교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비밀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을 깨닫기에 그 길을 자취를 가다 보면,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기쁨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큰 사랑을. 고난의 현장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처럼 버림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처럼 배신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처럼 고통당하셨구나, 이것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영광에 더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가 변비로 계속 고생하는데, 최근에 구내염이 나서 열이 많이 나니까 이 변비가 심한가 봐요. 아침에 지난번에 7시에 일어나서 배가 가스가 이렇게 차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응급실을 찾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부랴부랴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우리 사랑이가 제일 싫어하는 다른 큰 병원 갔는데 이 좌약을 넣고 관장을 하겠다. 가뜩이나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변비가 이게 쉽지가 않아 갖고 그러고 있는데 관장을 한대. 뭐 어떡해요? 관장해야지, 한대니까. 저는 아빠지만, 이렇게 사실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여리지만 아빠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강한 컨셉으로 해야지 뭐 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사랑이 관장하는데 막 그 꼴을 다 본 거예요. 막 힘들게 넣고 막 손으로 막고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랑이가 이제 변이 매려운지 늘 그는, 얘는 이렇게 똥이 매려면 딴 데 가서 변을 보거든요. 아빠 엄마가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리 가, 저리 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리 가, 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 엄마가 저리 가겠습니까? 아니야, 지금 같이 있어줘야 돼. 병원 한복판에 그 위에 이제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저리 가야지만 자기가 변을 넣을 것처럼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켜주면서 밑에다 그 막 수건 같은 거 깔고 거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저리 가라 그래서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는 척하면서 문틈 열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저희 와이프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울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해주는 그 마음으로 울음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 손으로 뚜덕해 주는데 눈물을 참느라고 막 목젖이 막 흔들리면서 막 이러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아이 우는 아파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그 아이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사랑이가 자기가 아이를 낳고 그런 광경에 처했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줬구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그 체험 어디서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주님 찾아서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들처럼 고난 앞에 다가올 영광, 모세처럼 잠깐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고난보다 중요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지구의 지붕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산, 네팔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쉐르파라는 고산족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가는 등정로를 열어주고 등산객들을 받아서 그들을 에베레스트 산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에 네팔 당국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해 이 셰르파족과 함께 고용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셰르파 사람들은 히말라야 최고봉을 오르기 위해 등산객이 오면요, 무거운 배낭을 자기가 져주고 앞장서서 인도해주며 이게 길인지 눈밭인지 얼음인지 다 알아요.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다 들고 가면서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인증샷 하나 찍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는 관광객들은 깃발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눈보라를 다 걷어주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에 도취되어 온 세계의 정상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소수 민족이 바로 셰르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셰르파족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먼저 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눈보라를 걷어내면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길을 열어서 이제 봐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다 보여줬다면 이것을 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너도 그 산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영광,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밀을 캐서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그 사랑,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도 너희를 대신하여 셰르파족처럼 앞장서서 그 길을 간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지, 여기서 얼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깨셨지,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 있네, 나도 이제 그 길을 가네요 주님 하면서 주님 가신 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비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고난 뒤에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사십니까? 피하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비밀과 신비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이 있어서 피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성령님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꾸세요. 이 고통에서 피해가 되려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뭡니까? 그 고통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 직분,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남겨진 말씀 전하려고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서 빼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보세요. 자기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참 정말 힘을 다해 전력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 통찰, 이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의 영광을 캐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탐닉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난의 삶을 참여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삶에 참여해 나갈 때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서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쥐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따라서 이 고난 속에 십자가의 길로 너희가 죽었고 완전히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쫓아갔더니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왕의 자녀로서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알면 두 가지가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을 깨닫도록 조명하사 지식적으로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며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밀의 영광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2절 보시면, 한번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씀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딱 나오죠. 32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세상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에이 모르겠다, 세상 일이나 하자, 세상 영광이나 취하자, 뭐 예수 믿냐,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할 때 두 가지 방법 쓰세요. 32절 보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서 맞아, 이게 진리지, 이게 생명이지, 찾아올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또 띄워주시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하다가 어느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찬을 떼어주십니다. 30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다 축사했다는 것은 성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의 삶, 고난의 쓴 잔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자신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 비밀을 발견해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비밀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님을 인정합니까? 믿었다면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비밀의 영광을 추구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어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그 영광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삶이 자기에게 열려있기에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아 그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그 영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같이 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참 거하는 삶.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뭐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갈수록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타격과 손해로 다가올 때도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그 고난의 삶을 주님 내게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나는 받기에 주님 나를 찾아오사 나를 주의 성도 삼으시고 말씀 볼 때마다 나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기에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셨기에 내 삶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서 그 세상 영광 보여주듯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것, 예수님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고 고난 가운데 그것이 힘들지언정 피할 길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 능력 안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성령님 내게도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위로로 감당하며 갈 곳이기에, 왜냐하면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독교 신앙으로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주님을 체험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 영광의 비밀을 발견하며 매일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써 영원을 알고 그 사랑의 참여함을 통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그 비밀의 영광을 캐내는 놀라운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간 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삽니까?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 영광 추구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향해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놀라운 보화와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지혜, 지식의 충만함,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삶으로 주님을 뒤쫓아 따라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 영생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고난의 연속 속에 쳇바퀴같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해 또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